오늘은 성찬설교 첫 번째입니다. 매주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을 매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성찬을 평생을 해오면서 우리는 참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할 때마다 성찬주일마다 성찬에 대해서 한 5가지의 입장에서 각도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성찬과는 좀 다른 의미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과 사회학 용어 중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나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사실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게 옳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고 아니야,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 다른 접근이 가능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제가 성찬에 대한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게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성찬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울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질문하며 읽는 바울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질문하며 읽는 바울 신학. 이 책의 저자는 윤석길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우리 성결교회 선배 목사님이세요. 친필로 책을 출간하고 나서 제게 이렇게 글까지 써서 보내왔어요. 미국 클레어먼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약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몇몇 신학교에서 지금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과 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년 동안 모셨던 강서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장환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사위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년 동안 이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책을 쓰시고 질문하며 읽는 이 바울 신학을 책을 쓰면서 거기다 부제를 멋있게 달았어요. 그 부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뭐예요? 실질적인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사랑장의 내용.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각도에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본문, 역시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삶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생각할 때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리터지, 이 예전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예전적인 행사로 치러버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장엄한 분위기와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종위원들이 나와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퍼포먼스, 어떤 행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천주교에 가보면 이 성찬, 미사는 매우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거룩하고 또 장엄한 어떤 성찬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전적인 리터지컬 액션보다는요, 삶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라고 묻죠. 신앙은 삶이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죠.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모여서 장엄하게 미사처럼 뭔가 분위기 있게 연출하는 것, 극적인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미가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실패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 나와서 성경 지키고 양복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삶에서 회복하고 형제를 정말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한 다음에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경건한 삶이 무너진 채 예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전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요, 제가 나중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읽어드리는 늘 집례하면서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점이 어디 있나요?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있을까요? 아니에요. 삶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삶의 관점에서 떡과 포도주를 재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실 때 손에 든 것이 뭐라고요? 떡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떡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빵입니다. 빵. 바게트 빵과 같이 딱딱한 빵이에요. 특히 이때의 빵은 유월절 기간에 먹는 누룩 없는 무교전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어때요?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 바게트 그래도 안은 속은 부드럽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교병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기 때문에 유월절의 빵은 어때요? 안에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매우 딱딱한 빵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 그리고 한글로는 한자로는 넘을유, 넘을월 그래요. 뭐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 첫째 태생은 다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너희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은 뛰어넘는다. 재앙이 뛰어넘는다. 그래서 패스오버인 거예요. 그 6월절에 먹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이 빵이에요. 빵. 여러분, 이것이 우리 번역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당시, 처음에 번역할 당시 우리나라는 빵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적절하게 찾은 단어가 뭔가 하면 떡이라는 거죠. 이 떡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떡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뗄 수가 있죠. 가래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래떡을 쭉 떼면 어떻게 돼요? 늘어져요. 쭉쭉 늘어집니다. 떡은 이 늘어진 것을 다시 뭉치면 어때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둘이 합쳐질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인절미를 좋아하는데요. 인절미를 갖다가 얼려놨다가요, 이 오븐에다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깜빡하면요, 전부 다 형체도 없어져서 하나로 뭉쳐져 버려요. 그게 떡의 성질이에요. 형체가 구분되지 않게 완전히 합쳐져 버리죠. 근데 이 떡이라는 번역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사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떡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는 마짜라고 되어 있어요. 마짜.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면 코셔 제품에 보면 마쪼라는 그런 크래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때 사용하는 크래커인데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짜라는 것은요, 6월절 빵, 무교병입니다. 6월절 유대인들이 누룩을 넣지 않아서 완전히 딱딱해진 빵, 한번 부서지면 어떨까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요, 어때요? 빵 조각이 나눠져서 다시는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 어때요?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우리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성찬식 할 때 카스테라를 주로 사용하죠. 입에 넣으면 서러를 놓습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입에 넣으면 입안에 찔리고 날카로운 딱딱한 조각입니다. 이게 바로 무교병,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행했던 이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뗀 것이 아니라 깨트려라고 되어 있어요. 깨트렸다. 부수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떼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요, 카라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좀 심하게 번역하면 완전히 박살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he broke it. broke it. 예, 완전 브레이크 시키는 거예요. 부셔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뭔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기념하라라는 말씀에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기념설이거든요. 화채설, 쉽게 하면 천주교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거기에 성찬에 임하고 사제가 나눠주는 순간 그것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렇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기념하는 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떡을 기념하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기념하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문장에 영어로 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라, 서라. 이게 다 동사잖아요. verb. 동사는요,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do입니다. do가 뭐예요? 하라. do it. 이거 해라. 그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this. 이것을 행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do this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remembrance라는 말은 명사형이에요. 명사이기 때문에 주동사가 될 수 없어요. 본문에서 명령은 뭐예요? do this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라는 거죠.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do this,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성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봐도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여기서 broken, 박살내서요, 그것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경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Do this. 이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this, 이것이 무엇일까요? Do this에서 행하라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깨어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박살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성찬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순환의 내용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부분에서 뭘 이야기해요? 성찬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요? 나처럼 깨어지고 나처럼 박살나는 것. 그러한 삶이 예수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를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깨어져 버린 그 예수님의 대속물의 삶,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메시지입니다. 빵이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원기를 북돋듯이 우리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빵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부서지는 가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무작정 밟아요. 깨어지고 엎겨지죠. 으스러져 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완전히 진흙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숙성돼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핵심은 떡과 포도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물질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천주교인들처럼 떡과 포도주가 성찬을 행할 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이 마술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려고 했던 건 뭐예요? 자신을 깨트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라는 말은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 교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산순교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야 되냐? 자기 삶이 예수님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남을 위해 유익하게 살아왔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삶을 놓치고 결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라는 내용을 묵상하면 우리 성경 구절에서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가진 본문들이 한 2개 나옵니다. 이것을 행하라. Do this.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나오나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죠. 이 에피소드에 보면 율법사가 등장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폼 잡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에 대해서 나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예수님과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 같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무슨 뜻일까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입을 벌려 떠벌려 논쟁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생에 가까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입만 살아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찬과 컴바인 이렇게 견합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족식의 이야기예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후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이를 행하라.
do this라는 말씀입니다. 헬라 원문이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세족식 참 은혜롭잖아요. 발을 씻기는 것. 많은 교회들이 이 세족식, 풋 워싱이라는 이 너무나 좋은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예식을 하죠. 여러분, 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평소의 삶에서 성도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서 한 날 폼 잡고 목사가 수건 두르고 성도들 앉혀놓고 발 씻는다고 그게 섬김입니까?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한 날 날 잡아서 퍼포먼스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평소의 삶을 잃어버리고 한 날 날 잡아서 추수감사절 한 날 날 잡아서 감사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1년 365일이 감사로 이어져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을 너무나 은혜롭게 하면서도 돌아가서는 뭐예요? 싸움질해요. 서로가 미워해요. 여러분, 세족식과 얽힌 기독교 참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 교단 안에서 세족식을 어떻게 할까를 놓고 논의가 일어났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오른발을 먼저 씻었을까, 왼발을 먼저 씻었을까,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른발을 먼저 씻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교단이 Right Foot Church예요. 아니다, 왼발부터 먼저 씻었다라는 그 교단이 뭐 Left Foot Church.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논쟁하라고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발을 씻기는 거룩한 예전을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추며 제자들의 두려운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세족식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26절에 가면 성찬식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씻기기 위해서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도의 진짜 삶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논쟁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거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시끌렁한 문제를 가지고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단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싸움질하라고 해서 세족식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Do this. 이와 같이 낮은 자의 자세로 섬김의 삶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찬의 이야기로 요한복음 연결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한국의 표현이 있어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오늘날 성찬의 본문을 보면서 23절을 보면서 참 앞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월이 정해져야 정답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다 보면 어때요? 옳고 그름이 가려진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멋지게 성찬의 행사를 한다고 해도 모여서 성찬을 멋있게 리터지컬하게 행하여도 뭐예요? 너희가 싸움박질하면, 너희가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파당이 생겨서 있으면 뭐라고요? 성찬 무효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모여서 애찬을 가졌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진화돼요. 예배 전에 애찬을 해요. 먹어요. 그래서 식탁 교제를 우리 점심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말씀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말씀 읽고 강론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요?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예배라는 것이 애찬이 항상 먼저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번거롭다고 자꾸 애찬식을 갖다가 그냥 친교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다들 뭐 했어요? 애찬,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나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 전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푸지게 먹는 거예요. 먹적지근하게 차려놓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말씀의 강론이 끝나고 나니까 성찬을 해야 되는데 막상 성찬식 할 때는 배가 불러서 별로 성찬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 많이 먹고 나면 식곤증 오듯이 별로 성찬에 대해서 참여하는 의미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작 성찬 때는 배불러서 성찬이 별 흥미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또 한 부류는 뭔가 하면 애찬식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어 애찬을 하는데 너무 잘 먹고 한쪽 그룹은 거기에 못 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론이 끝나고 나면 배가 무척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찬할 때 어떨까요? 요즘은 이제 작은 걸로 하는데요. 원래 성찬은 큰 빵을 떼서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도요. 양껏 마셔요. 제가 그 레시비리에 있을 때 미국 교회는요. 사말 같은 데다가 부어요. 그러면 그걸 마셔요. 그 사람 닦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마셔요.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요.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배 채우는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게 맞느냐? 너희들 끼리끼리 모여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배 터지게 먹어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정말 은혜의 수단이 이 성찬식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도 틀렸고 또 너무 없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성찬의 은혜를 집중하기보다는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그러기 앞서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서로 나누면서 아름답게 먹고 나눔이 있어야 성찬이 은혜가 될 것이 아니냐. 그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찬에 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 나하고 같이 어울리기에는 격이 떨어지는 사람도요. 한 테이블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깨동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포용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찬을 멋지게 퍼포먼스 하는 것이 그것을 연출하는데 우리는 성찬식의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형제요 지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의 정답은 뭘까요?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
질문하며 읽는 바울신학의 책의 부제가 뭐였어요? 사랑이 답이다. 여러분, 성찬의 답이 뭐라고요?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마시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터지컬하게 멋지게 엄숙하게 행사를 치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포도주와 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시고 깨어지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로 작정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갖다가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성찬식을 갖다가, 이 성례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틴어로 세크라멘토. 미국의 그 한 도시인가요? 세크라멘토가 있죠. 여러분, 세크라멘토 뜻이 뭘까요? 충성서약이에요. 충성서약. 세크라멘토라는 성례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충성서약. 우리가 성찬식에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주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선서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할까요? 주님, 예수님처럼 나도 내 교유들을 위하여 깨어지는 삶, 부셔지는 삶, 짓밟히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을 do this, 행하는 거예요. 그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을 삶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성찬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념의 관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 5, 6차례에 걸쳐서 제가 성찬의 각 은혜들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do this. 예수님께서 깨어지고 짓이겨져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는다면 성찬은 의미 없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남을 위하여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져 부서지는 삶이 되어서 남의 배를 채워주는 빵이 되기를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짓이겨지고 밟혀진 이후에 숙성되어져서 포도주와 같이 맛과 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바보의 행렬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바보스러워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렇게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몸이 완전히 부셔지고 짓이겨져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려야 될 것은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do this, 이것을 행하라, 따라해라. 뭘요? 집에 돌아가서 십자가 지는 삶,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져야 될 그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뭐예요? 성찬에 진짜 참여한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빵 입에 털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찬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참여하여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성찬을 매일마다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